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를 교계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도 떠났지만 20명 정도의 학생이 남아서 계속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학생과 교수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서 23일까지 밤낮 집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졌고 목회자와 성도들, 미국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이 놀라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시간, 8시간 기다려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까 보신 그림은 못 들어가신 분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주일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교통마비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2월 23일로 오늘 예배로 집회를 다 마친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와 비슷한 기도회가 엘라바마주의 샌포드 대학, 테네시주의 리 대학,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을 포함한 미국 여러 대학에서 이 대각성의 불길이 옮겨 붙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1970년 2월에도 이 대학교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좀 지나봐야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21세기 미국에서 24시간 기도와 찬양과 죄의 고백과 간증이 계속되고 대학이 아예 휴강까지 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한 찰스 피니는 장로교 목사였고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도했고 3차는 유명한 D.L. 무디가 주도했습니다. 피니는 노예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과 흑인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경에 근거한 사회개혁을 선구자적으로 주장해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또한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통해 회복되지 않는 점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예배와 기도, 성도의 교제가 두루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신앙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넉넉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역대상 14장 17절에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감안할 때 두로왕 히람도 다윗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동시에 열왕기상 5장에는 평생 그를 사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이 히람이 신하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선왕이신 다윗 왕과도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이제 솔로몬 전하께서 다스리신 이스라엘과 우리 이제 두로가 계속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축하 사절이었을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아서 점점 강성해져 가자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 모두가 다윗과 히람 사이에 조약에 의해서 조달되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두로왕 히람이 조약에 이제 기초해서 관계를 맺은 것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종 건축자들을 이 두로가 조달해 주는 대신에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영토를 통과하는 안전한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은 10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 강하게 개입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처럼 약간 다른 시각에서 다윗의 성공과 형통을 반복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다윗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근본 원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왕국을 건축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굳건히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다윗 자신의 성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지난 시간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소위 위임식을 거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후에 다윗은 고난과 정치적 역경 가운데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때마다 마음의 혼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두로왕이 보낸 사절과 좋은 건축자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확신과 확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정치적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삶과 소명에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권세와 부,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십니다. 권세와 부만 추구하는 성도는 권세와 부를 추구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안팎에서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사실이 이제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때 가장 교회답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받게 합당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때,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께 철저히 집중할 때 가장 교회답다. 교회 부흥의 기초는 주님께 굳건히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3, 40년 전에 대단한 전성기를 보냈던 교회, 지금 분란에 빠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좀 정점을 지나서 침체 국면 아닌가,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듯이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부흥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빼고는 그런 역사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13절로 16절은 다윗이 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거하던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맞아들이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11명 이름이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행본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4장을 보면 다윗의 아내들 이름만 언급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4절로 7절의 아들들 이름은 다윗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만 포함하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후궁과 아내들은 상당수가 여부수족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궁은 두로왕 히람이 보낸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어졌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다윗의 집은 여부수족의 여인들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그늘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넘어서 대학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장수는 복이지만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는 예전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시라는 이제 접두사와 살다라는 동사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사물의 그 본성과 목적애로의 회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6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다시 살리사라는 구절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무거운 기분, 때로는 불쾌감, 깊은 좌절감, 절망감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신앙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구약 신학자이고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 총장인 월터 카이저 교수는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라는 책에서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부흥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깊은 영적 타락과 절망의 시기 다음에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종들 가슴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고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참되게 예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막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한다. 여섯 번째, 죄에 대한 깊은 생각과 그들 자신을 죄와 죄의 원인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강한 열망이 있다. 일곱 번째, 피의 희생을 드리기 위한 돌아옴이 있었다. 구약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무한한 즐거움과 넘치는 기쁨을 새롭게 경험한다. 아홉 번째, 커다란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뒤따랐다. 구약의 부흥,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미 강해할 때 미스바 부흥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강해할 때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앙 부흥과 영적 회복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신앙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비해지는 것, 그분의 얼굴을 꾸준히 구하는 것,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신앙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허락하신 강성함은
그에게 더하신 자손들로 인해서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세워지지 않고서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 안에 성도는 더욱 굳건히 서도록 힘쓰는 교회가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특별히 교회 학교가 타격이 크다는데 아무도 이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진 현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회심과 그 초신자가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됩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상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즉위로 나라가 강성해지자 대적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7절로 21절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다윗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군 소식을 들은 다윗 역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여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올라가도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다윗은 지체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자기 앞에서 원수들을 흩으셨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바알 브라심, 지명인데 흩으시는 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에서 이 지명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 신상들을 전부 치워버립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 의하면 다윗은 그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설명은 가나안 종교에 속한 것들을 노략물로 취하거나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 불살라야 한다고 규정한 신명기 7장 5절 말씀을 다윗이 순종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에 패배한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열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올라옵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정면에서 맞대응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공격하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복합적인 군사 전략을 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은 올라가라와 내 손에 넘기리라로 이루어져서 첫 번째 19절에 있는 답변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군사 전략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친히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2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격려하셨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곳은 신명기 1장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모압 평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보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정말 이렇게 한 발짝씩 나갔을 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풀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게바에서 겟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다윗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미하는데 두 번째 승리를 거둔 다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해졌다. 10절의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정복과 블레셋과 두 번에 걸친 전쟁 중간에 20절의 응답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적국의 망명을 가고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가 살던 성읍이 다 불에 타버리고 사울로부터 그야말로 수많은 인생 풍파를 겪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00년 전 역사상 가장 빠른 마라톤 선수로 불린 알렉시스 알그렌이 세운 기록은 2시간 36분이었습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우승할 때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로 세계 신기록 2시간 30분 벽을 처음 깬 선수였습니다. 1947년 손기정 선수의 제자인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그 기록을 깰 때까지 12년 동안 이 손기정 선수의 세계 신기록은 유지되었습니다.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할 때 기록은 2시간 13분 23초로 그의 우승을 몬주익 신화 이렇게 부르는데 몬주익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렸던 선두그룹이 이 몬주익 언덕에서 우열이 가려지는데 그냥 황영조 선수는 밀고 나가고 2등, 3등은 쭉 쳐져서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황 선수가 우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메달, 일본이 은메달, 독일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 경기장에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송기정 선생이 직접 참여해서 날짜도 똑같이 8월 9일인데 56년 전에 그 감격, 그게 또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일본 서럽게 했던.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우승한 그 사진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뭐 막 두 손 들고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조선의 이름으로 그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희친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를 한 건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경기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한 겁니다. 이후에 스포츠 과학의 발달로 기록은 2시간 초반대까지 단축이 되었지만 이제 연구하면 할수록 2시간은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마라톤은 결코 2시간 이내에 완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마라톤 서브2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국민 영웅이자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엘리우드 킵초게는 2시간 벽을 깰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2018년 베를린에서 2시간 1분 39초, 2022년 작년 베를린 대회에서 2시간 1분 9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2019년 나이키와 함께 2시간 벽을 허물기 위해서 조건, 환경, 코스, 심지어 패스메이커까지 완전히 이 킵초게 선수에게 최적화시킨 이벤트 경기를 여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1시간 59분 40초로 완주를 합니다. 저기 정확판 보이시죠? 이게 공식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공인 신기록은 아닙니다.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지만 중요한 것은 2시간 벽을 처음으로 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이루어낸 불굴의 기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한 번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에는 위기가 없을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의 위협이 있습니다. 다윗도 왕위에 오른 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싸울지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난간과 대적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물리치신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읍의 기독교인은 아마도 후하게 쳐도 25%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75%의 정읍 시민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는 여러분 타락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저 유흥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했는데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타락한 사람들 속에도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3장 52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일을 그 일에 순종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하반절 또 21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정읍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지금도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 구원받고 바로 여기보다 천당이 더 좋은데 바로 데려가지 않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 계속해서 훈련받게 하시는 것,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시는 것,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 뭐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정읍당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깨우는 일을 천사를 통해서 깨우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깨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 중에 작정된 사람은 예수 앞에 돌아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방 여러 나라 앞에서 높이셨고 많은 자식을 통해 번성하게 하셨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다시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구체적인 전투 방법까지 알려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로 끝까지 변함없이 전진하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를 빼놓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힘써 양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